선교사들의 발자국,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이 좀 깔끔한 게 없어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흐리게 나왔지만 그래도 사진을 보면 굉장히 피부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검게 그을려 있고 굉장히 좀 피부가 거칠다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프리카라는 험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가 그의 표정, 주름 이런 걸 통해서 참 느끼게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1813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또 아주 가난한 그런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찰스 귀슬라프라는 중국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편지를 설교 중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의 말이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의학을 배워서, 의술을 배워서 중국으로 와서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선교가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라 젊은이들이 많이 중국으로 와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호소의 글을 데이비드가 주일 설교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부르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의 재능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의료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19살의 나이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이런 감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데이비드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결단하는 순간 큰 감동으로 찾아왔고, 또 이 감동은 그의 평생의 삶의 모토처럼, 삶의 슬로건처럼 또 힘들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26살 때 일입니다. 그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나서 이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의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와 의사고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한 형편이라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고 또 밤에는 의학 공부와 신학 공부를 같이 겸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7년간을 그렇게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6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선교회에 가입도 하고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인데, 그때 하필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영국이 중국에 마약을 밀수출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이 점점 중국 내에서 문제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그것을 막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편을 몰수하고 또 배를 공격하고 그리고 영국과의 무역을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아편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선교의 문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도 중국 선교를 당분간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는 복귀하게 되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 리빙스턴도 이제 곧 중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런던 선교회가 그에게 제안하기를, 지금 서인도 제도에 거기도 이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사역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배우면서 또 안전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그곳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본인은 좀 야성미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는 개척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신앙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의 개척자로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교회가 제공하는 이 제안에 또 무작정되고 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부여하게 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해안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모펫 선교사님이 잠시 이제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영국에 복귀했을 때 선교회를 통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모페 선교사님은 해안 지역에서만 사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이 아시지만 굉장히 큰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내륙 지방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에게 자기가 해안 지역에만, 남부에만 사역을 해서 내륙 지방은 어떤지 자기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굉장히 많은 선교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지의 중앙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북쪽의 광활한 평야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인다. 그 마을들은 아직 어느 선교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리빙스턴은 모페 선교사님의 이 말을 듣고, 야,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복음을 들어야 할,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선교지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 내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이듬해인 28살의 나이에 드디어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리빙스턴의 선교 전략은 보통의 선교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교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을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확산해 나가는 보통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 선교지를 지정하지 않고 아프리카 전 지역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내륙 지방의 개척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이곳에 터를 닦아서 그 내 뒤에 어떤 선교사가 오더라도 지도를 보고 땅을 찾아갈 수 있고 나라를 찾아갈 수 있고 지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탐험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총 4번에 걸쳐 탐험하게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고요, 강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그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완성했을 때 그 결과 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기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근데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나라 뭐 경기도 이런 땅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만 평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프리카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총 4차례에 걸쳐서 횡단하고 이동하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죽음의 위협을 감내해 가면서 저 아프리카 지역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경험을 하면서 탐험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소개를 하면 나일강에 대한 방대한 지도를 남기게 됩니다. 이 나일강이 이제 일자로 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또 계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기록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와 또 2,700km가 넘는 잠베지 강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원주민이야 거기 살고 있지만 서구 문명의 서구 사회에 그곳에 저 거대한 폭포가 있구나, 저 거대한 장대한 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처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지리학 협회로부터 아주 큰 상을 받기도 하고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다 보니까 또 리빙스턴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노예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예 무역의 실태와 그 상황, 그 비참함을 서구 사회에 폭로하고 책을 쓰고 또 현지에 끌려가는 노예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원주민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원주민을 잡으면 나무에 목을 묶어서 결박하고 그렇게 몇 사람씩 묶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좀 미개한 방법으로 사람을 나르다 보니까 저렇게 운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특별히 아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지 않더라도 좀 체력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또 도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걸 현장에서 본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이것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 편지에 쓴 내용 중에 이 노예 해방을 향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저주받은 거래를 없애는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추위와 굶주림과 고생을 잊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제발 노예 무역만 중단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 바치겠다라는 각오이자 결단입니다. 그만큼 노예 무역 폐지와 또 직접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전기 중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부족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 주었을 때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끌려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또 돌아가도 또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의지하는 많은 부족들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또 마을을 세워나가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사역도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또 귀한 선교 열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친 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도대체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선교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 소명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기에 그 험난한 아프리카 선교, 그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과 여러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총 28번의 열병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이 감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병을 28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그때 또 열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동역자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서 간호하고 또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또 선교사님 평안하신지 또 방문을 열어 그 원두막을 확인했더니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자세로 그대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옆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묵상했던 그 20절의 말씀, 그 옆에 여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 존귀하신 분의 말씀, 그분이 허락해 주신 이 말씀, 그분이 주신 이 감동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평생을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이렇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선교사님은 이 병에서 이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고백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지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리빙스턴은 도대체 어떻게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또 변하지 않고 마음을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그 아프리카 땅을 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말라리아로 떠나보내고 6개월 된 아기를 영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사자에게 한쪽 팔을 물려 한쪽 팔에 장애를 입고 열병을 앓고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과 그 모든 것을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견디고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수고와 아픔의 순간들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과 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행하시며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반응을 보인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처음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좀 사회적인 독립성을 조금씩이라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혼자 마트를 한번 다녀오게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마트였기 때문에 뭐 가는 길도 알고 하지만 아이는 혼자 처음 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좀 두근반 하더라고요. 또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도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발짝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고 또 핸드폰 챙겨가고 가서 사고 나면 전화하고 또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뭘 사오고 보내는 거죠. 어린아이를 보낼 때 부모는 그 아이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합니다. 창밖으로 베란다 밖으로 아이가 잘 가고 있나 확인하고 또 시간을 재보고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확인하고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또 오는 길에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잘 오고 있는지 현관 밑으로 잘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하실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 가운데 관여하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며 은사도 주시며 놀라운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성경의 의미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가르침을 받는 문화입니다. 스승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수강료를 내고 가르침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제자 삼음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갑니다. 배우고자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를 찾아다니시고 원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제자를 삼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찾아가야 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가가 제자 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와서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히 다가가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좀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고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면 우리 리빙스턴의 선교사님의 이 말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과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삶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드렸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이 땅에 남기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과 진노와 저주들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며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머물며 살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아니하며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쁨 가운데 자원하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다시 이곳에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전국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모함을,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입술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수종들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잘 섬기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성령의 감동에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